이번 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절대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절대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빈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이레의 기적,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 승전구를 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막 승전구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막 승전구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승전구가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에서도 승전구가 울리고, 또 직장생활에서도, 건강생활에서도 승전구가 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생활에서 승전구가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올 한 해 제가 중보기도 카드를 다시 작성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승전구가 울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그 할렐루야 성가대의 성가 제목이 뭐냐면 원해 이런 거잖아요. 원해. 원한다, 원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신뢰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묘가, 그 영묘가 이란에 있다고요. 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 다니엘을 추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이름이 그 바벨론식으로 이야기하면 벨드사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막 그냥 자기네 나라 사람이요, 조상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추앙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세계 인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뭐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 비해서 숫자는 적지만 거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슬람을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 3분의 2가 다니엘의 존재를 알고, 할렐루야, 다니엘을 추앙하고 나도 인생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아무나 승종구를 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 승종구를 울리는 건 결코 아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랬어요. 세 번에 걸쳐서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갔는데 성인 남자들만 이만큼 데려갔다는 거예요. 약 한 4600명 정도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 7년에 3023명을 데리고 갔어요. 2차 포로는 주전 586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죠. 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832명을, 제3차 포로는 주전 581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745명을 데리고 가서 약 한 4600명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성인 남자만 이런 정도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를 데려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2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들은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대접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생활을 했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흙벽돌을 짓고 그 다음에 뭐 건축에 동원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 부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진흙을 막 그냥 갖다가 캐가지고 흙벽돌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건축에 동원되는,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간 거예요. 2세대도 마찬가지고 3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죽어간 거예요. 끌려간 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끌려가다가 그래도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족들은 가면서 다 죽였어요. 가면서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귀족들은 거기서 다 죽이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저항의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궁정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순종적인 귀족들과 그의 가족들만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거기까지 끌려갔는데 이 귀족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했어요. 특별한 대우를. 어떻게 했느냐. 그 소년들은 그 유다의 미래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로 강력한 압박을 했어요. 하나는 학문적인 압박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개조하는 거죠, 사상을. 두 번째는 종교적인 압박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같이 3년 동안 먹는 음식이 뭐예요? 그건 우상에게 섬기던 그 제물,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먹고 마르둑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우상을 가까이 이렇게 생활로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교적인 압박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존재론적인 압박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층 관리가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점성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죽여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복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환경에서 일반 백성들은 다 끌려가 가지고 흙벽돌이나 찍고 있고,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항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미 죽었고, 그나마 순종적인 귀족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누가 승전구를 울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승전구를 울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명단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총독이 됐던 수르바벨, 그리고 2차 포로기환에서 리더가 되었던 학사 에스라, 그리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부임해오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나서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끌려간 2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승전구를 울리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도 2만 명에서 한 10명 이내잖아요. 10명 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승전구를 울리는 건 아니다. 누구나 승전구를 울리는 건 아니다. 2만 명 가운데서도 10명 이하만이 승전구를 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승전구를 울렸던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에서도 승전구를 울렸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나는 오직 그 부족한 음식은 안 먹어.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신뢰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 우상을 수도 없이 나에게 접근해 와도 나는 그 우상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절대 헌신. 절대 헌신은 뭐 이렇게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은 압박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헌신인 거죠. 절대적인 헌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풀무불의 기적, 사자굴의 기적. 사자가 뒤에 한 10마리쯤 있는데도 뒷짐 딱 찌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굶주린 사자가 입도 대지 못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이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냥 뭐 시류에 흔들리고 이러면서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불꽃처럼 승전구를 울렸던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안 나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쫙 이렇게, 그리고 금식했다. 왕의 규례를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서 그냥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백성을 살려야 되는 이죠. 왕의 규례를 어기고도 나갈 정도였으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만이요,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엄청난 숫자로 번성해 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룹바벨, 에스라,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느헤미야만 얘기할게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타버렸고요. 막 이런 소식만 너무나 슬퍼가지고 금식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에 내가 은혜를 입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높은 관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이 됐기 때문에 왕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고 총독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면 중보기도 사역팀이 쭉 그렇게 기도하면 1년 동안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성회 하면서 교인이 있다. 교인, 그냥 교회의 교인. 두 번째가 뭐다? 신자, 믿음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고, 제자가 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단계가 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생활의 길을 가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냥 교인 되지 마라.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신자가 돼야 한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 관건적인 이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승전구를 울리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승전구를 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형제와 자매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이 경과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들이 나중에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보겠어요. 에스라 2장 6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앞에 보면 누구네 뭐 자손 이렇게 쭉 몇 명 하다가 총계가 42,360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의 숫자예요. 수룹바벨 총독을 따라서 돌아왔던 그 1차 포로 귀환의 숫자예요. 2차 포로 귀환의 숫자는 뭐냐면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 5,00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 3차 포로 귀환 때는 주전 444년은 분명한데,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두 번째까지는 성경에 그래도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다 합쳐서 95,000명 정도가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 70년을 경과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과 바사 땅에 번성했냐면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저기 이해가 안 가요. 7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95,000명이에요. 95,000명은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적인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이미 승전구를 올렸던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도 용기를 얻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기 사업장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이방인 가족들을 다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왔어요. 왜요? 누군가 승전구를 울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승전구를 울리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가 들썩들썩 돼요. 이야, 누구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막 사업장이 그렇게 잘 돼? 건강이 좋아졌어? 막 이런 승전구가 막 여기저기서 울리면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전구를 울리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 그 승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세요. 당대에도 안 그래요? 당대에도?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 이 세상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당대에도 그런데 돌아온 95,000명이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와서 사업했을까요? 농사 열심히 져야지. 아닙니다. 돌아온 95,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어요. 이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돌아온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씀의 민족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95,000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나타났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많이 있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종교지수가 전 세계 1, 2등을 다투던 나라였어요.
근데 전 세계 주요 국가 61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종교 지수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48등.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전 세계 1, 2등을 다투던 나라가 지금이요 48등이라고요. 61개국 중에서. 2070년도가 되면 무종교인이 80%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적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나아지지 않잖아요. 피크를 딱 이렇게 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나아지지 않잖아요. 출산율이요, 막 그렇게 막 1억을 주겠다,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막 그래도 출산율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0.7.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또 있어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 순간인 거예요. 무너지는 거는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농촌교회 모델이 되자, 할렐루야. 한국의 등불이 되자, 할렐루야. 원래 농촌교회 모델이 되자라고 하는 건 있었나요? 한국의 등불, 이건 아주 분명했던 것 같아. 역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딱 추가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소망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뭐예요? 승전고를 울리는 교회가 되자.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뭐 안팎이 다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승전고를 울리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농촌교회들한테 이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승전고를 울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뉴스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보게 되면 동일업종이 다 안 되는데 이 집만 돼요. 신기하죠, 그죠? 동일업종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잘 되는데 월 매출, 연 매출이 상상 엄청난. 여기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특징이. 가서 이야기해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집만 잘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특징. 미국의 백화점 왕인 페니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요 정육점 했어요. 정육점. 그래가지고 호텔에다가 좋은 고기 납품하던 납품업자였어요. 정육점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호텔에서 자꾸 주방장이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념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절대 그거 못한다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래 중지. 그 다음에 온갖 동종 업계에다가 소문을 내가지고 같은 호텔, 여러 호텔에다가 납품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완전히 고립작전, 이게 고립작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게 저희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갔는데, 이분이 1971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소천을 했는데 지금까지 점포의 개수가 1660개가 미국에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느냐? 모든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올 한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합시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